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과 성령이 빚어낸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자, 2장 우리 어제 주일이라서 못 읽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14절부터 쭉 이어진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그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했다는 거거든요. 그 바로 앞절 한번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죽인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셨다. 아주 원색적으로. 그러니까 참 거북한 얘기거든요. 하기도 거북한 얘기고 듣기도 거북한 얘기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희가 죽인 예수를 마음이 콱 찔린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 뒤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7장인가요? 자, 거기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됩니까? 듣던 사람들이 돌로 때려서 순교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복음 전하고 수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스데반 집사님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그게 베드로가 복음을 잘 전했고 스데반 집사님 복음 잘 못 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다른 거고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어쨌든 이 사람들은 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안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우리 복음을 우리 얘기를 잘 안 듣고 거부하는 사람 있으면 너무 자책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설득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는 것이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말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무슨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해줄 책임이 있는 거고, 사람의 구원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베드로는 아주 원색적으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지 않고 그들이 마음에 찔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얘기합니다. 38절.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제 구원받는 과정이죠. 회개하여, 그죠? 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죠. 예. 그 이제 어제 우리 아동들이 이제 세례를 3명이 받았습니다만은, 예,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세례 공부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답을 하니까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혹시 너 죄를 지으면 어디 가냐? 지옥 간다는 건 알더라고요. 지옥 갈 만한 죄를 지었나 물어봤더니 그런 일은 지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서 예수님이 너를 구원한다는 얘기냐? 뭐 아동들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 이하를 펴서, 자,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했고 이건 지옥에 가는 죄다. 대표적으로 지은 일이 있나 없나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이제 다 읽고 나서는 지옥 가는 죄를 지었군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죄를 졌냐? 부모님을 거역했고요. 대든 적도 있고요. 이러면서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그 지옥 갈 너를 구원해서 지옥 안 가도록, 천국 가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거야. 너 예수님을 너의 구세주를 믿겠느냐? 믿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야,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보고 읽고 설명해 준다고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그 아이들이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고, 예수님 말고는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답을 확실히 다 듣고 이제 어제 우리 세례를 줬는데, 그래서 꼭 오늘 세례 받기 전에 집에 가서 그동안 회개하지 못한 죄를 다 기도로 회개하든지 글로 써서 회개하든지 다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뭐예요? 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죠. 네. 그러면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이 약속은 39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누구든지 해당이 다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세상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먼 데 있는 사람, 그죠? 예,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지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이 만든 그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42절부터 47절까지 하면 42절 먼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복음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거든요.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아무에게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런 말씀은 뭐냐 하면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말씀이지 그 외에 절대로 누구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복음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에게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그 외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세운 영적 지도자에게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믿어지게 하고 구원하면 되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열심히 독불장군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형제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격려하면서 모든 죄와 또 모든 위기와 고난과 싸워 승리하고 함께 힘을 합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떡을 떼며, 그 떡을 떼면은 성찬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자, 43절도 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는 기적이 많이 나타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복음으로 탄생된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얼마든지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의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기적만 바라는, 거기에 매몰되는 신비주의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성령님을 알아가고 성령님과 친히 동행하는,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지, 기적이 분명히 있지만 기적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근데 이거 잘못 빠지는 사람은 그냥 기적만을 자꾸 쫓아다니고 말씀 선포하고 뭐 이런 것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이런데 별로 중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자꾸 기도원 쪽으로 무슨 능력 많다라고 한 이상한 사이비 쪽으로 이런 쪽에 이제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는 게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 44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이런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까지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준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는 남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이다, 이런 뜨거운 유대감을 가지게 하셔서 막 너무 물질적인 고통을 받고 어려운 형제들을 보고 그냥 못 지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갖다가 도와주고 싶은 또 그런 일들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막 일으키신다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어디서도 그런 모습이 없죠. 원래 그런 모습을 공산주의가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공산주의가 독재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꾸 교회 가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요?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띠로, 사랑의 띠로, 예수님의 띠로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느끼게 되고, 그 느끼니까 행복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교회 가고 싶어지고, 그 사람들이 보고 싶어지고,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누가 날마다 나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또 뭐예요? 집에서 떡을 떼면, 여기서 떡을 떼는 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만나고 싶으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구역으로 또 만나고 기쁨과 순전한 음식으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서로 잡담하고 누구 험담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훌륭하고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할까? 정말 너무 멋지다. 나도 저기 가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나도 가고 싶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뭐 이런 일로 저런 일로 구설수에 오르고 뉴스에 나고 무슨 교회가 저러냐, 이거는 뭔가가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고 거기서 쌍욕이 나오고 뭐 경찰들이 들어오고, 어디 교회가 그런 일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 확실히 믿고 주님 앞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은 사람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건 천사를 통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천사를 보내서 하실 수도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신다.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니까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